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머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또 그 1등 대답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또 어머니일 겁니다. 세상에서 나 때문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일 죄송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도 아마 1등 대답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고마워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효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성경은 과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양아버지입니다. 요셉은. 성경에는 요셉, 양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장하셨을 때에 아마 요셉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운 겁니다. 마리아의 자녀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7명입니다. 적어도 7명.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었고, 그리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적어도 누이, 딸은 2 이상인 거예요. 적어도 7명. 보통 그때 10대 중반이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7 정도를 낳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고 7 아이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키우었던 그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은 장남이잖아요. 그죠? 장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철석같이 그동안 믿었던 장남,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양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집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들은 물론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장남이 집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차남입니다. 우리 집에 차남인데, 제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5살 때 집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부모님께 드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아직 제가 떠날 날이 몇 개월이나 남았고, 또 어머니 곁에는 믿음직한 남편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많이 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믿었던 장남이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나서 3년 후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칭찬하고 랍비라 부르면서 따라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밤새 상황이 뒤집힌 겁니다. 아들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그 충격적인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충격에 휩싸인 어머니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해 계셨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정말 그 당시에도 큰 죄인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중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중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고통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옥의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영육 간의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불렀다가는 싸대기가 하나 올라오겠죠. 이게 지금 돌았나 하면서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요? 하면서. 그런데 당시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그 호칭은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치 여사님 같은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런 위치에서도 마리아에게 귀나이, 여사여, 여사님이라는 그런 존칭을 붙여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 제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공생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얽혀있던 그런 가족 관계를 클리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셨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주님께서 생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어머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까?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를 하셨습니다. 7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 7마디 말씀은 너무나 다 중요한 말씀이고, 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7마디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마디가 바로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버지는 안 챙겨주셨을까요? 그때 십자가에서는 요셉은 이미 안 계셨고,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가르치긴 하면서도 자기들은 사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난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그게 마치 거룩한 삶인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무려 460번이 넘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그 신앙생활에 겉도는 것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3절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십계명이 10계명인데 처음에 4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그 다음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이 6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겠죠. 그렇죠? 사람 관계에서.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무기징역 때리고 그래도 공경하지 않으면 막 사형시키고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는 굉장히 무섭게 벌을 내립니다. 살인하면 막 사형도 시킵니다. 그 법이 사실은 더 중요한 법 같이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을 먼저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봅니다. 양쪽에 계명이 5개씩 있는 겁니다. 질서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쫙 나와 있고 왼쪽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들이 쫙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맨 아래 5번째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걸 보면서 이 계명을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딱 좋겠는데 이게 사람에 관한 계명이니까 그래야지 딱 이게 뭔가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4대6으로 이게 질서가 잘 안 맞네. 어떻게 하지? 예쁘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의도적으로 5번째 계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 그쪽에 넣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을 준 분이 부모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보살피지 않으면 100% 죽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녀가 죽지 않도록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또 그 생명의 보호자요 동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부모님들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돈 받고 해줍니까? 아닙니다. 거저 해주십니다. 거저. 은혜로 사랑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은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도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죠. 어디 가서 살인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해오라고 가르칩니까? 자기는 도둑질할지라도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부모는 조금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공경한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카베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제일 여기 써 있는 게 사실은 요거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엣 아비 그러면 너의 아버지, 그리고 엣 임하 그러면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헤비하다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에서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 끼치는 일과 태도를 멈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시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해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잘 카베드할 때 부모는 카보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홀로 남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리고 또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보살펴드려라.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모 살아계실 때 개망나니 짓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맨날 제사 지낸다고 어머니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그냥 그 제사 또 잘 안 하면 또 아내 때리면서 말이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모 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정말 하나님처럼 공양해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 공양의 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